더위가 많이 좀 누그러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비염 환자들이 많이 이제 계절에 따라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혹시 쿨쩍거리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창조의 섭리 속에 은혜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비염 환자들이 지금 2사람이나 있어서 제가 그 고통을 조금 겪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해요. 제일 편한 건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참 힘겨운 씨름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대체하고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제자훈련 지금 공동체 하고 있죠. 그걸 잘 훈련하고 또 은혜롭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300명의 병사와, 용사라고까지는 붙이기가 좀 그렇죠. 300명의 병사들과 기드온이 어떻게 13만 2천의 연합 대군 미디안을 물리쳤는가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려진 무기는 3가지였어요. 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그 각각의 영적인 의미는 주보 뒷면에 여러분 소상히 안내되어 있죠. 그와 같이 그들이 총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자중질환의 광경을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제가 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거를 그들은 증인으로서 목도했을 뿐이에요. 총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완벽하고도 이상한 신비스러운 전쟁을 보았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남은 잔당을 소탕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사실상 확정이 되었지만, 그 남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과 병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 절 앞절이죠. 21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여기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족장, 왕들이라고까지 표현하긴 좀 그렇고, 사실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디안을 구성하고 있는 왕들 중에 이름들입니다. 그들을 처단합니다. 근데 여기 좀 쎄한 기분이 들어요. 뭐냐 하면, 낙타 목에,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대목에서 뭔가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 전쟁이 잔당 소탕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을 좀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무슨 요구인가 하면 여기 숫곳 사람들은 사실상 넓은 범주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 중에 사는 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다가 미디안 적들을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다가 그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범주에서는 내 피부치들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한 병사들이 굉장히 허기가 져 있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궁극의 대적인 미디안을 이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러 가고 있는 길 중이니 좀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병사들은 공동의적인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숫곳 사람들이 당연히 좀 밥 한 끼 정도는, 그것도 인원이 무슨 수만 명도 아니고 300명 정도는 마을에서 으쌰으쌰 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뜻밖의 냉정한 거절을 합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건 아니지 않냐. 아직 진행 중인데 전쟁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질 수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식량을 제공했다가 미디안이 옛날처럼 다시 겁박하고 모든 걸 탈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굴면 우리가 아직 전쟁의 끝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못 도와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상황으로서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리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했겠어요? 지금 전쟁 결말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닌데, 야, 너희들 도와줬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판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낭패스러운 일이 닥쳐지면 그거 어떡하냐 그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십시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즉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후에, 그 뜻입니다. 끝난 후에 이런 각오를 해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보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필 또 숫곳이에요. 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갈 길이 급하니까 또 전쟁을 계속 이어서 잔당 소탕을 위해서 가야 돼요. 가다가 또 브누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달랐어요? 같았어요? 똑같은 대답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안 끝났지 않냐 아직.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편들고 도와줬다가 정반대의 결과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복을 통고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돌아올 때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패턴의 두 지역 사람들과의 이 조그마한 소동이 과연 기드온 전체의 또는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할까? 우리 먼저 짧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팩트 차원에서 기드온의 이 보복에 대한 통보와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복을 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모든 약속대로 보복을 잔인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군데 다. 이게 도대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할까? 자, 우리가 여기 너도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기드온이 지금 향하고 있는 목적은 정의로운 목적이고 전체 공동체를 위하는 목숨 건 행위예요. 그리고 이들이 허기 가지고 또 배가 고픈 것은 굉장히 측은지심이 일으켜질 만한 상황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일을 향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뭘 잃어버리기 쉽는가 하면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태도를 교만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의 팩트를 뛰어넘는 과잉 반응입니다. 이 약한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이 자기들을 적대했다는 감정적 사실 때문에 지금 과잉 반응을 해서 그것도 똑같은 패턴의 사건을 두 번씩이나 똑같이 무자비한 보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선교, 옳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거칠게 관계를 깨버리고 과잉 반응을 통해서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간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 협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목적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빛다운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전쟁 과정 속에서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이 빛이 어둠을 밝히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깨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아리가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미사일이 나오고 삼지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게 돼 있죠? 어둠을 흩어내는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저항과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빛다운 겸손과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혹 저도 젊은 날 잘난 체하고 그런 실수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분명히 내가 주창하고 싶은 내용은 정의로워요. 옳아요. 지금 생각해도 옳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칠게 태도를 취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손대지 마, 막 이랬던 창피한 일들이 많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목적과 방향이 선한 일이라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뭘 잃어서는 안 된다? 온유와 겸손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 과잉 반응이 나오느냐? 왜 과잉 반응이 나올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하는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굴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교만한 과잉 반응은 왜 내 안에서 슬그머니 잡초처럼 질기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 계속 잊어버리고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낭아리, 항아리 속에 감추인 횃불, 나팔, 무기라고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로 나팔을 불자 항아리가 부서지면서 빛이 드러나고 골짜기에 가득 메운 13만 2천 명의 어마어마한 적의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의 선물을 주셨는가? 이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릴 때 자꾸 우리 안에 그 쓴 뿌리인 율법주의에 기초한 공로주의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레일 위에 인생의 수레바퀴가 탈선이 되면 그걸 사고라고 합니다.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앞장 세워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분들의 그 사역 속에 사탄은 굉장히 꾀가 많아서 무시무시한 뿔 달린 사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항상 선한 일로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단수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는 아니지만, 퇴. 친구 아니에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에 완전히 이제 이 지난했던 싸움이 끝났어요. 그런데 쎄한 느낌이 뭐냐 하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기드온이 취합니다. 이거는 독자들에게서도 눈치채기가 어려운 중요한 힌트예요.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놓치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22절. 이제 그 전쟁의 모든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목도하고 경험한 다음에 들은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기드온이 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손주들도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제도를 만들자. 우리도 왕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기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옆에 이방 나라들처럼 물리적인, 가시적인, 좀 확실해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람을 세우자. 근데 그 적임자다. 기드온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용사가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왕을 삼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를 여는 중요한 서막입니다. 결국 왕정시대가 도래합니까? 안 합니까? 도래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돼요. 기드온은 과연 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를 잘 들어보세요. 24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10점 만점에 몇 점짜리 대답입니까? 10점. 21이 그런 노래를 불렀나요? 10점 만점에 10점 뭐 그런. 어? 21이 아니고 뭐 아무래도 어때요? 그 노래 가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랩식의 가사가 있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100점짜리 대답이죠. 100점. 근데 여러분, SNS들 많이 하죠. 페북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들을 곁눈질을 해보면 뭐 이런 청년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좋은 구호와 명언들은 다 갖다 실어놨어요. 뭐 신앙적인 말도 실어놓고. 근데 속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호만 붙들고 구호만 주창하면 멋진 말만 뱉어내면 그게 그 사람의 실존인 줄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매주 뭐 얼마나 폼 잡고 멋진 말 많이 합니까? 어떤 땐 제가 말해놓고도 감격을 해요. 아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명언이 쏟아져 나왔을까? 막 놀래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속아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실체는 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려하고 버터 바른 말 같은 이야기와 내용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사실상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깨어서 이 대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 깊은 비애가 발견돼요. 그 비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면 당연히 이 요청을 열화와 같이 박수와 환호 속에 들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라며 빨리 바로잡아야 될 문구가 하나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빈항아리, 횃불, 나팔만 가지고 300명의 떨거지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진행하셨고 주제가 되셨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인 줄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하다니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진짜 핵심적인 잘못된 동기의 요구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그냥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라고요. 자,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이건 늘 하던 얘기예요.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종교적 표현을 합니다. 그건 너무 심하게 기드온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다음 24절 한번 보시라고요. 24절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탈취한 액세서리 중에 그 귀금속을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부속물들인데 우상 숭배의 행위와 상징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타의 목에 뭘 가졌죠? 초승달 모양의 액세서리를 기드온이 탈취물 중에 개인이 취해버립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의 가장 상징적인 부속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은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 그걸로 뭘 했나 한번 보십시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라는 말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가 촌철살인의 문장 하나를 썼더라고요. 점점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 점점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과정은 단박에 어느 날 되는 걸까요? 천천히 공동체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리 잡는 경향들일까요? 후자입니다. 이건 눈치채지 못하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리더의 자리에 떠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영향력을 가능하면 공동체에 어떻게 하든지 장악력을 가지고 끼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청빙에 대한 약속을 5가지 설명을 드릴 때 그중에 몇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일체 청빙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누구도 현직 담임 목사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제가 왜 그럴까요? 청빙 과정은 100%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현직 담임 목사가 개입을 해버리고 추천을 한다든지 간섭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빼앗는 격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 영향력을 끊임없이 삭제시키고 잘라내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을 때
야,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럴수록 인간은 더 자기가 뭔가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더 엉켜버려요.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듭니다. 그때는 내 동력을 딱 꺼버리고 하나님의 동력만 역사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인생은 평생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점점 기드온은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실증적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그걸로 그 금붙이로 모아봤더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이거 무게로는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자면 금만 20kg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걸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자색 의복은 왕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지적처럼 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볼까요? 2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적으로 아무나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야, 목사님 저기 성의 입는 거 폼난다. 우리도 성의사에 가서 한 벌씩 맞춰가지고 입고 돌아다니자. 그렇게 사적으로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예 가운을 입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만이 입는 성의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탈취한 금으로 백성들이 갖다 바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갖다 놔요. 그 고향이 오브라입니다. 오브라는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지명이에요. 기드온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할 때 고향 오브라에서 한밤중에 우상을 깨부순 개혁의 성지입니다. 오브라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향후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가나안 문화를 흉내내서 그 자기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종교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래서 음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에게 숭상하는 일들을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의 절대적인 고난에 눌려서 시대가 침묵했다 그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은 없었는데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 로마 시대가 1000년의 역사를 구가했지만 국가 경영 철학이 뭐였습니까? 파악스 로마. 로마의 평화. 근데 그 평화는 로마의 힘이 찍어 누르는 평화였어요. 누구도 찍소리 하지 마.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의 몫을 대속하시고
스스로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아니에요. 인류는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아이러니죠. 이게 세상이 소위 추구하는 피상적인 유사 평화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은 가짜란 얘기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슷해 보일 뿐이지. 오늘 이 기드온에 점점 왕이 되어져 가는 이 지난한 시간을 걸친 흐름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라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 부닥칠 때마다 내 힘으로 마옵시고 계속 그 공고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동력을 끄고 하나님의 동력에 맡기는 씨름을 새롭게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서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들려진 저 청년들의 손길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도 동거하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내 인생의 번잡스러운 동력을 계속 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로만 가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